예, 좀 덥더라도 좀 힘내시고요. 예. 자, 오늘은 지난주에 우리가 열왕기상 5장으로 솔로몬이 자신의 아버지의 꿈인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 두로 왕 히람에게 상의를 하자마자 그 히람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도 않았던 그 히람이 자신의 재정까지 지원하면서 적극적으로 돕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어떠한 일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준비를 할 때 그 선한 영향력은 믿는 사람과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까지 영향력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의 서원을 잊지 마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열왕기상 6장 36절로부터 38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자, 이 책임이라는 말, 이 책임이라는 뜻은요, 알아서 행해야 할 의무나 임무라는 이 사전적 의미를 갖습니다. 자신이 스스로 한 말이나 맡은 일에 대해 책무를 다한다는 뜻이죠. 인간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책임을 지면서 살게 됩니다. 그 책임은 그 사람이 어떤 자리에 있든 어떤 일을 맡아서 하든지 항상 지켜지는 도리라는 뜻이죠. 사람들은 흔히 이런 말을, 이 책임과 책임성이 있는 것들을 약속이라고도 합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그 약속이라는 것은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는 뜻이 있겠죠. 사람과 사람의 약속, 윗사람과 아랫사람의 약속, 동료 간의 약속, 사회생활을 하면서 지켜야 하는 규범이라는 이 약속 등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하죠. 약속이란 책임을 지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이기도 합니다. 하나의 언약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언약 얘기만 나오면 하나님 얘기가 나가지고 하나의 언약이기도 합니다. 사람과 사람은 살아가면서 약속이란 그 중하든지 아니면 덜 중요하든지 지켜야 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책임감이죠. 요즘 사람들은 약속을 그렇게 쉽게 생각을 해버리는 경향들이 참 많습니다. 한마디로 어떠한 관계에서 책임을 지기 싫어한다라는 것이죠. 스스로 책임을 지겠다고 이야기를 하거나 책임질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것들이 사실입니다. 자신이 지켜야 할 도리를 책임지지 못한다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약속을 하게 되죠. 많은 책임을 자신이 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들 삶 속에서 한 이 약속들이 대부분 절반도 지키지 못하고 끝나게 되죠. 약속을 남발하다 보니 결국엔 책임 하나 제대로 질 수 없는 사람이 되고 마는 경우들이 흔하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게 약속이 많고 왜 그렇게 우리는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 약속이 크든지 작든지 지켜야 하는 것은 확실한 건데 지키지 못하면 그건 과연 이 신뢰라는 게, 사람과의 신뢰라는 게 형성이 될 수 있을까라고 한번 우리가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크리스찬이라고 다룰 수 있을까요? 우리도 이 사실을 알면서도 깨달으면서도 남들에게 한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살아가는 게 현실입니다. 요즘에는 가급적 약속을 잘 안 하려고 하죠.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은 신뢰를 잃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세상이 너무 바쁘고 많은 정보와 유혹으로 한 가지 약속보다는 다른 일에 집중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직장도 다녀야 하고 주식도 해야 하고 비트코인도 해야 하고 인터넷도 해야 하고 쇼핑도 해야 하고 자녀들도 부모와 함께 하기보다는 자녀들이 서로 선호하는 것을 위해 움직여야 하는 등등
많이 바쁘기 때문에 약속의 소중함이 지금 현재는 약해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책임 있는 약속은 어쩌면 자기 자신에 대한 평가이자 투자이고 승부 그리고 최선을 다하는 노력일 것입니다. 약속을 해놓고서 지키지 못하는 것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데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것을 너무 쉽게 생각해 버리면 내 자신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신뢰를 잃어 한 번 더 좀 불이익을 받게 되거나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죠. 근데 이거를 너무 쉽게 생각하다 보니 그냥 한 번 좀 안 좋은 소리 듣고 말지 한 번 페널티 내고 말지 미안하다고 한 번 얘기해 버리면 되지 이렇게 굉장히 쉽게 하자, 좀 대충 하자라는 것들이 형성이 되기도 합니다. 이것은 여러분 자기 자신이 책임지지 않는, 즉 자기 자신을 굉장히 싸게 취급하는 그런 자기 자존감을 굉장히 낮게 매겨버리는 그런 이유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한 분입니까?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에요?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약속의 하나님입니다. 그분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믿으십니까?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분은 변개치 않는 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녀들이죠. 오늘의 주인공 이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한 약속이 시작이 됩니다. 저는 오늘 본문 6장 마지막 부분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내용은 6장 전체적인 내용을 살펴봐야 될 내용이기도 합니다. 1절, 2절 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2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솔로몬 왕이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한 성전은 길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며. 여러분 이 6장 초반에 어떤 내용입니까? 성전을 짓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짓는다라는 거예요. 솔로몬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시작을 하죠. 그죠? 그가 왕이 오른 지 한 4년 정도 될 때 이 본격적으로 성전을 집니다. 우리가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나이가 몇 살이라고 그랬죠? 우리가 지난번에 성경학자들은 17에서 20 정도로 예상을 해요. 그 이후에 4년이니까 몇 살입니까? 한 20살이나 25세 이하예요. 25세 이하 때 자기 건물을 갖게 되는 겁니다. 아무튼 20대 초반 때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노력이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후에도 말씀드리겠지만은 솔로몬은 하나님의 성전을 7년 동안 짓습니다. 7년 동안 한 가지 약속만을 위해서 달려가죠. 최선을 다하죠. 그리고 그 성전을 자기 마음대로 짓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법대로 그대로 성전을 짓게 됩니다. 여러분 노아의 방주 또한 하나님이 주신 대로 그 방주를 짓게 되죠. 창세기 6장 22절 봅시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또 이 하나님 말씀대로 어떤 걸 증축한 인물이 누굽니까? 모세입니다. 모세의 성막 또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집니다. 출애굽기 40장 1절 2절 3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고 또 증거궤를 들여놓고 또 휘장으로 그 궤를 가리고. 여러분 지금 우리가 2024년도 연말을 보내고 있는데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교회를 세우고 있어요. 이 교회를 세우는 일도 마찬가지죠. 함께 자주 모여서 교회에 대한 대화를 하고 기도하는 이유가 사람의 일방적인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으려고 자꾸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교회는 이렇게 자랑을 해요.
교회에서 모이면은 내 영혼이 잘 되니 범사가 잘 된다. 그냥 오직 내가 베네핏이 있냐 없냐 여기에 집중되어 있는 교회가 많아요. 여러분 그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방대한 능력의 지극히 일부일 뿐이에요. 가장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희생으로 한 이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세우는 것이 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현재 우리는 신령한 교회, 즉 영적 교회, 지역 교회인 이 오션파크 교회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세워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교회라고 분명히 말을 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믿는 사람끼리 서로 연합하여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과정은 우리 개개인의 영혼이 성장함으로 영적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는 무기체와 유기체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이 빌딩을 말하는 것이고 하나는 우리의 그 영적인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 교회를 행정적인 부분, 어떤 피지컬적인 부분으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그렇죠? 유기체적인 게죠. 자, 그럼 무기체적인 게 뭘까요? 우리의 영혼들이에요. 우리의 영혼, 우리 바디가 교회지 않습니까? 이 교회를 세우기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간구해야 돼요. 우리를 세우기 위해서. 이 건물 또한 이 로컬 교회라는 것을 세울 때도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따르지만 지금 솔로몬처럼 우리 자신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과정들은 여러분 책임감이 있는 약속으로 교회를 세워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교회를 세우는 것이 우리 자신에 대한 귀한 대접이라는 것이죠. 내 자신을 함부로 하고 싸구려 취급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본격적으로 짓기 시작했더니 어떠한 일들이 일어납니까? 11절부터 좀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면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에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솔로몬이 성축 건축하기를 마치고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니까 어떻게 돼요? 응답이 와요. 하나님의 뜻에 따르니까 응답을 받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구한 것을 어떻게 해요? 곧바로 적용을 하죠. 건물 짓는 거에 성전을 짓는 거예요. 적용을 할 때에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랐더니 100% 그냥 하나님 뜻을 몸부림쳤더니 어떻게 하나님의 응답이 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를 믿는 크리스찬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많은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의 대부분들은 우리의 자신을 것을 구하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나의 건강을 달라, 재정을 달라, 좀 더 윤택한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 좀 더 좋은 직장을 달라, 좀 더 좋은 차를 달라, 좀 더 자녀들의 그 윤택한 미래를 달라 등등 대부분이 육신에 속해 있는 것들을 구하는 게 사실입니다. 우리의 것을 구하는 것이 잘못되고 죄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선권의 문제이겠죠. 우선권.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라는 성경의 말씀은 우리의 모든 쓸 것과 필요한 것 그리고 원하는 것들을 모두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주시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그 모든 것을 줄 수 있는 주인인 하나님보다 그 물건, 그 실질적인 물건에 우리가 관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우리가 어디 크리스마스도 다가오는데 누구한테 계속
선물을 받으면은 어린아이들은 아빠 엄마 고마워요 이것보다 그 선물을 먼저 뜯으니까 정신 없잖아요. 근데 나이가 들고 성숙한 사람들은 어때요? 그 선물은 뒷전으로 하고 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그분에게 인사를 해요. 너무 감사해서. 그게 성숙한 사람들이죠. 여러분,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려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그 나를 사랑하는 그 마음보다 하나님이 주신 실질적인 거에만 우리가 집중을 보인다는 것은, 이것은 우선권의 문제일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남편이 일이 끝나서 사랑하는 아내에게 그가 평소에 좋아하는 꽃을 사왔는데 그 꽃을 보느라 남편의 저녁은 챙기지도 않고 그냥 그렇게 했다면 그 남편이 기분이 좋겠어요? 절대 좋지 않겠죠. 그렇죠? 그러나 그 반대로 그 아내가 남편의 선물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 고마워서 그 자리에서 좋은 음식을 대접하고 애교를 부리며 남편 직장에서의 일을 굉장히 아이 컨택을 하면서 귀담아 듣고 하루 일과를 남편의 얘기를 들어주고 할 때는 그 남편의 마음은 굉장히 흡족할 거예요. 그리고 또 마음을 품겠죠. 또 준비해야지, 내 아내에게 또 사줘야지. 왜? 너무 좋으니까. 지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응답하시는 것이 이와 같은 것일 것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데 7년 동안 집중을 해요. 그 하나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냥 오다 하고 자기는 딴짓을 하고 이게 아니라 굉장히 집중을 합니다. 그 성전과 하나님을 보면서 말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솔로몬과 같이 하나님의 뜻에 아주 흡족한 그런 우선권을 들여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 좀 보겠습니다. 36절 보겠습니다. 또 다듬은 돌 세 켜와 백향목 두꺼운 판자 한 켜로 둘러 안뜰을 만들었더라. 넷째 해 12월에 여호와의 성전 기초를 쌓았고 11째 해 불월 곧 여덟째 달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여러분, 이거 지금 나온 넷째 해 11째 이거는 우리처럼 기원전 기원 후 이런 게 쓰는 게 아니라 솔로몬 집권 이후에 4년 이후에 11번째 해 이거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솔로몬 집권 이후 11번째니까 4년부터 지었으니까 총 7년 만에 짓게 되는 것이죠. 자, 뭡니까? 솔로몬은 어떤 걸 했죠? 그가 서원한 것을 절대 잊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은 즉위하면서 4년 동안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 왕권 확립과 자기가 자기 자신이 지혜의 왕으로서 명성을 떨치기 시작합니다. 즉 국민들에게 덕을 얻게 되죠. 기초를 쌓죠. 함부로 자기의 그 권력을 남용하지 않죠. 그리고 7년 동안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을 합니다. 여러분, 현재 지금 한국, 우리 아까 인중전사님이 초반에 기도했던 것처럼 참 안타깝죠. 함부로 제가 이 자리에서 정치 얘기는 할 수는 없겠지만은 정치를 모르는 사람이, 경험이 없는 사람이 한 나라의 최고 통치권자가 되니까 굉장히 시끄러워요. 그렇죠? 경험이 없는 사람이 리더가 되었을 때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괜히 우리가 교회도 마찬가지죠. 괜히 목사까지 가는데 최하 7년이라는 세월을 공부를 해야 돼요. 7년을 공부를 하지 않으면 안수를 주지 않습니다. 괜히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안에 경력이 보통 4년 5년이 쌓게 되죠. 솔로몬은 어때요?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는데 이때 나이가 20대 초반이었어요. 인생의 경륜을 쌓은 50대 60대도 저렇게 한국에서 황당한 일들을 벌이는데 겨우 25, 우리 존하고 나이가 비슷하겠죠? 최고의 통치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약속을 지켜요. 여러분, 저는 질문하고 싶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 서원한 걸 지키기 위해서 얼만큼 지금 현재 집중하고 있습니까? 솔로몬은 7년을 지금 집중을 해요. 약속 한 개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어려울 때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제가 반드시 이 일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간구를 해요. 제가 지금 사용하는 이런 기도하는 부분이 악한 일에 사용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진행되는 과정 아닙니까? 하나님 이루어 주세요.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루어지게 되면은 그거 지키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이 서원, 끝까지 서원을 지키는, 그래야 그 지키기 위해서 7년 동안 집중하는 이 모습을 우리는 도전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오션파크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서원했던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 자신의 은밀한 부분이죠. 이거를 누가 옆에서 알고 한다 해서 누가 뭐라고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돼요. 이거는 분명히 하나님과 우리 개인이 분명히 클리어하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솔로몬의 모습에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책임감으로 잊지 않고 7년 동안 지키려고 최선을 다하는 그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에 하나님은 응답을 하게 되었죠. 하나님께 서원한 약속을 잊지 않고 기억하여서 정말로 많은 이들에게 영향력을 주는 오션파크 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